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신부가 악몽을 꿉니다. 오늘 보면 2장 15절을 보십시오. 아가서 2장 15절에 어떤 여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우가 있는데 2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 남녀간에 혹은 그 부부간에,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 우리들 간의 관계, 이 관계를 망치는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지방의 포도원에 막 여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해집어 놓으면은 농사가 제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여우가 막 돌아다니면서 해집어 놓는 것입니다. 해집어 놓아서 이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를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여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그러니까 신부가 악몽을 꾸는데 신랑이 없어져 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랑이 없어져 버려서 막 찾아서 헤매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악몽을 꾸고 그것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그 신랑이 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막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엄청난 사랑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비둘기요, 나의 완전한 자야. 제발 좀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이거 뭡니까? 밤새도록 문을 두드려서 밤 이슬이 머리에 막 맺힌 것처럼 이렇게 뭔가 남편이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뭔가 일단 잠이 들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막 이렇게 열어달라고 하니까 간절하게 나의 누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비둘기요, 나의 완전한 자요 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간절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 신부가 잠이 들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단 깬 것 같습니다. 깬 상태예요. 그런데 문을 바로 열어주면 되는데 3절에 이렇게 됩니다. 3절에 여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렇게 간절하게 신랑이 열어달라고 하는데 귀찮은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내가 옷을 벗었는데 귀찮아 죽겠네.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힐까라고 지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우는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여우는 아주 작은 것에서 옵니다. 작은 것, 뭔가 지체하게 만들고 아니면 작은 자존심, 뭔가 귀찮음, 아니면 뭔가 피곤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피곤한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좀 지체하고 어떨 때는 귀찮아하고 귀찮은 마음이 좀 생기고 이 육체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이 여우가 교묘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데 아주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나아가는 그 기도의 관계 속에서 오늘은 조금 쉬지 이런 것들을 물론 육체가 피곤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당한 때에 제어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어느 순간 관계가 그렇게 망쳐버리는 영적인 그 관계가 망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신랑에 대해서 막 사랑 고백을 했던 신부가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이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어쩐 일인지 모르게 뭔가 귀찮아하는, 뭔가 지체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럴 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4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신랑이 한번 열어보려고 손을 문 구멍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 내가 열어줘야지 라고 해서 5절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도 바로 열어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치장한 거예요. 일종의 화장을 또 하고 막 이렇게 거기서 더 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어줄 때 그 모략이 발랐던 모략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체하는 데서 또 뭔가 치장하느라고 또 지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마귀가 정말 교묘하게 지체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미루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려는 한 마음이 딱 들 때 다음에 회개하지. 이것을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합니다. 지체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마음 가운데 작정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작정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마음 가운데서 에이,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는 마음이, 지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포도원을 망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그런 여우인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체한 그 결과가 뭡니까? 신랑이 떠나버립니다. 신랑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신랑이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아유, 내가 그때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어여쁜 자야,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라고 신랑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내 혼이 나가버렸네. 내가 내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정신이 딱 차려집니다. 뭔가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히고 단절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뭔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딱 쳐서 그냥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를 징계한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매맞고 인생 채찍으로 일이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막대기로 누가 날 괴롭히고 관계가 막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달리고 막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주님께 뭐 잘못한 게 없나? 뭐 그렇게 하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막 찾아 나가야겠지만 그러면 때가 많이 늦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신랑이 나를 부를 때 내 정신이 나갔었구나, 내 혼이 나갔었구나. 그렇게 늦게 후회를 하면 고생을 직살하게 합니다. 그 고생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성 안을 순찬하는 자들이 막 이제 그 신랑을 찾아 나가서 성 안을 순찬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찌된 건지 성 안을 순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신랑을 찾아 헤맸을 때 이 성을 파수하는 자들이 그 전에는 호의적이었습니다. 되게 아가서 앞장에 보면은 그렇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막 신랑을 늦게라도 찾아서 막 헤매는데 그 성안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고 막 그렇게 나를 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신자를 징계하십니다. 신자가 잠에 들 때, 그래서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 때 귀찮아서 지체하는 마음, 그럴 때는 이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뭔가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막 고생하는 모습, 그런 악몽을 막 꾸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 부탁합니다.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점이 더 뛰어납니다. 이런 점이 뛰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10절부터 쭉 16절까지 그 희고도 붉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아주 검고 눈은 비둘기 같고 뺨은 향기가 막 나는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손은 황금 같고 그리고 몸은 상아 같고 그리고 다리에 순금과 레바논과 백향목과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아주 존귀한 거죠. 마치 성전을 연상시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이 순금과 백향목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이것은 이새가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상 16장에서 묘사합니다. 다윗이 아주 희고도 붉고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거룩한 어떤 우리 주님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이 순금과 같고 그렇게 거룩하신데 그런 거룩하신 그 주님이 마음의 문을 막
두들길 때 귀찮아, 피곤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더디 나가면 막 고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여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우는 주께로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 주님께서 부르실 그 때에 바로 응답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선한 마음이 생길 때 즉시 응답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우는 아주 교활합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우리가 조금 지체하고 조금 기회를 놓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땅에 묻어버리지 않고 제때 응답하여서 다시 오실 신랑, 그분을 늘 준비하는 그런 아주 윤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몽을 꿉니다. 신부가 악몽을 꾸는데 여우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뭔가를 지체하게 만들고, 거룩한 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 뭔가 귀찮아하고 지체하고 피곤해하고 뭔가 다른 것에 한눈 팔아 있고 하는 그것을 여호가 교묘하게 사용하여서 이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악몽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소개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민첩하게 순종하는 삶, 그래서 주님과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윤택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